예수 어록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수 어록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셨는가 하는 것도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먼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그 사역은 대략 한 7가지 종류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일 먼저는 말씀 사역, 그리고 예언 사역, 병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 사역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 어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시는 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더듬어 갖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그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 사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로 지난주 추수감사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3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가장 처음 외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면서 또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도 이제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외친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또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가깝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느냐, 이런 걸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이제 합니다. 우선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에 회개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회개, 이게 보면 이렇게 씁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렇게 한문으로 쓰고, 그리고 이거를 사전적으로 혹은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본다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죄와 실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반성하며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해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반성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글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런 그 회개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뭘까? 이 천국은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완벽한 행복, 완벽한 만족이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점점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점점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죽음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죽음을 전제로 해서 천국이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다 그렇듯이 결국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결산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미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축복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천국은 재앙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천국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한 사건으로 오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재앙과 진노의 사건으로 오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 겁니다.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음이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죽음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음이 행복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재앙적인 진노를 받는 그런 사건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그런 행복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죽음이 오지만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행복한 사건이고 축복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이건 재앙과 진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지옥에 들어가니까 죽음은 재앙과 진노의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된 사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진노와 저주의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맞이하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진노와 저주로서 죽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기말고사를 이제 보면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게는 기말고사가 행복한 사건인 거예요. 기말고사를 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A+, A+.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잘 치른 사람에게는 기말고사는 이건 행운의 사건인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A+ 학점을 받아서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말고사는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을 봤는데 이게 C학점, D학점, 때로는 F학점이 나와서 과락이 되기도 하고 과락이 누적되면 졸업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기말고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창피스러운 기회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참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빌라도예요.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인데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 받고 성령 받고 정말 엄청난 달란트를 감당하면서 놀라운 사명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 협력적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 자손들이 복받고 참 즐겁게 예수 믿으면서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들이 있지만은 교회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건축한다 뭐 한다 그런 반대하고 뭐 동네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러다가 망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이 가까이 오니 준비하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건이지만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진노와 저주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는 박정호 목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라고 할 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내가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면서 내 삶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 하면서 그 시간을 잘 준비를 하면은 그 시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긴장도 되고 사람이 점점 그 죽음 앞에 겸손해지고 진득해지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똑같이 10년이나 인생이 남았는데 10년? 아직 멀었구만. 죽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를 의식하지 않고 그때가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은 멀리 느껴지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때가 멀리 생각되고 믿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점점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상대적으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종말이 가까이 오는데, 세상의 종말과 나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데 이거를 느끼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긴장감 속에 기다려지고 짧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멀리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생각되지만 그때가 호련히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내 인생에 10년 남았다. 그러면 이걸 느끼고 긴장감을 갖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겁니다. 똑같은 10년이지만 의미 있게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면서 알차게 1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년 나한테 그 시간이 오겠어? 아직 머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10년 동안에 그냥 허랑방탕에 쓰면서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긴장감 속에서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살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년을 준들 100년을 준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가깝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살라는 겁니다. 죽음이 나한테 가까워.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지, 아직도 멀어. 내 인생 아직도 멀어. 아직도 널널해. 세상의 종말이 와? 정말 안 올 것 같은데 그 괜히 기독교에서 헛소리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금식 끝나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 외친 그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너의 죽음도 멀지 않았어. 세상 종말도 멀지 않았어. 기회가 많지 않아. 그 말씀하시면서 그냥 조바심 가지면서 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인생도 세상의 모든 시간도 길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써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긴장하면서 살아.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써.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런 각도로 또 이 말씀을 좀 해석을 또 해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단 우리는 다 이제 성년이고 장년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또 집에는 자녀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집을 나오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펼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세상을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라고 하면서 세상은 이렇다라고 한마디씩은 내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거지 뭐. 저만 해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목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란 이런 거야. 교회 행정은 이런 거야.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조직과 관련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나도 얼마든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인생 어지간히 살았고 목회도 어지간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말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에 툭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아오고 삶의 경험을 이렇게 해오면서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삶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세상은 이런 거고 직업은 이런 거라고 한마디씩 다 할 줄 압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사기꾼은 사기를 수없이 치면서 사기는 이렇게 쳐야 잘 쳐. 이렇게 해야 수사망을 피하면서 잘 도망 다닐 수 있어. 사기를 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생활 우리가 어지간히 해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은 뭐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못 때부터 교회 다닐 때는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리 집사도 거치고 항정지도 거치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도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지간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한마디 다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주관이 있고 장로는 이렇게 하는 게 장로고 당회는 이렇게 하는 게 당회고 재직끼리 이렇게 하는 게 재직이야. 나 구역장 한 10년 해봤는데 구역장은 이런 거야. 또 구역장 내려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름대로 다 말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한마디씩 다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맞고 틀리냐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혹은 신방 대원들하고 이제 신방을 다닐 때 이 교회 승합차를 이제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부교육자들이 운전을 해요. 그런 날 그 앞자리 맨 앞자리 운전소 바로 옆에 거기 앉아 있고 또 신방 대원들 뒤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한참 됐는데 그 어느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지냈다가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지만 이제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 방향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깜박이 윙카라 그럽니다. 이 방향 전환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 방향 전환기는 내가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방향등을 켜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로를 바꿀 때 그때 차로를 바꾸고 싶으면 또 이렇게 방향등을 켜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운전하는 걸 내가 몇 번 타면서 방향 전환 이 윙카를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차로 변경할 때도 지가 마음대로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방향 전환도 우회전이야 쑥 가고 좌회전 쑥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야 그거 우리가 그래도 교회 차 아니냐? 대한여섯 장로회 개봉중앙교회 이름을 붙이고 우리 교회차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차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너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그 윙카 그 깜박이 켜. 차로 변경할 때도 이거 켜야 된다. 너 왜 안 켜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냥 오랜 동안 운전하면서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이거 방향등 켜려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것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안 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지 맘대로 가니까는 뭐 자기는 편안한지 모르지만 누가 위험한가 하면 바로 뒷차가 위험해요. 바로 뒷차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깜빡이도 안 켜고 뭐 차가 앞으로 쑥 하고 튀어 들어와봐요. 깜짝 놀래요. 앞차가 우회전하든지 좌회전하든지 신호를 보낸 다음에 우회전하면 앞차가 지금 우회전하는구나. 그럼 조심스럽게 가다가 우회전하면 또 내가 빠져나가고 좌회전하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이 소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우로 빠지고 갑자기 좌로 빠지면 바로 뒷차가 아주 당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야 편안하게 뭐 윙카 안 켜고 네 맘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다 그러지만 뒷차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차냐 대한여서장로회 개봉중학교에 이름을 붙이고 다녔는데 너 조금 번거롭더라도 너 그 깜빡이를 켜고 다녀. 예 알겠습니다. 머리 뿍뿍 긁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를 탔는데 여전히 이걸 안 켜요. 그래서 내가 너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왜 안 해야 돼? 아유 목사님 깜빡했습니다. 내가 이게 몇 년 동안 운전하면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키는 게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겠다라고. 근데 그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운전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깜빡이가 귀찮으니까 안 켜도 돼.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건 이거 하는 거는 그 별개의 문제예요. 다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본인도 그 사람도 그런 소신과 그런 노하우를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운전하는 거 한번 탔습니다. 고속도로 가는데 150km를 밟아요. 팍팍 밟는 거죠. 150km. 교회 승합차 팍팍 밟고 카메라가 딱 있으면 또 싹
서행을 하면서 싹 피해가고 카메라 싹 지나면 또 150km 팍팍 밟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110km 그냥 딱 놓고 가라고. 근데 그분은 늘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하고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또 그것이 자랑스럽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운전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목사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이 마진은 몇 프로 이상이 나야 되고 그러면서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노하우와 소신을 갖고 말을 하지만 또 그것이 옳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가 그런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말하고 그 주장대로 좀 살고 있지만 너는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제3자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너를 바라봐라. 그게 옳은지 더 나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봐라. 이게 옳은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야 옳지만 남도 옳다 그러냐? 너야 옳다 너는 옳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도 옳다 그럴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린 나름대로 우리도 이제 교회를 어지간히 다니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방향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의 어떤 성품을 가지면서 가야 돼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관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있고 성도들이 가는 교회관이 있고 항존직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 따로 있고 초신자가 가는 교회관이 다 다르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권사님들이 보는 교회관과 장로님들이 보는 교회관이 또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마음에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을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갖고 있는 그 교회관이 과연 옳으냐? 너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을까? 내가 볼 때도 너를 옳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지만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대략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선은 고위 관리직들이고 두 번째는 종교인들, 세 번째는 일반 평민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을 갖고 살아갈까? 고위 관리직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적절히 로마에게 좀 아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좀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편안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와 각종 이권을 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 돈은 자기 개인 돈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가 재정이고 공금이고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낸 피와 땀을 흘려서 낸 세금이고 그런 걸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면 내가 인정받고 적당하게 로마와 결탁해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고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종교인들은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였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이 힘들지만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척을 했다. 그 말은 뭘까요? 위선과 형식과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진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위선 속에 빠진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고위 공무원들아 회개해야 돼. 종교인들
그런 위선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지는 종교들 너도 다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결산이 가까이 왔어. 이 말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백성들은 정부로부터 수탈당하죠. 유대교의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있죠. 그러니까는 다 뺏기고 농사에서 농사 지면은 상당 부분을 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공납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또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 백성들은 다 그냥 다 낙심하고 희망 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희망 없이 절망수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로 찾아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준비하고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하면 안 됩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전도 폐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됐던 우리 백성이 됐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폐하고 이것도 폐하고 저것도 폐하고 미군 철수해도 좋고 원전 다 없애도 좋고 지소미아 없어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엉망진창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끼리 살면 된다. 아니 지금 다 글로벌 시대인데 일본과도 관계가 필요하고 중국과도 관계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관계가 필요하고 다 관계가 필요하지. 어떻게 우리끼리만 삽니까?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됩니다. 우리는 다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소시민들인데 우리는 또 덩달아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다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 열심히 살아왔죠. 목회도 열심히 해왔고 여러분도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월급쟁이로 사업하고 장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게 왜 죄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물론 좋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회개라 종교를 갖고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도 죄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 돈이 의미가 없고 가치 있는 돈이지 일확천금을 하고 어디다가 내가 투기를 하고 내가 어디다 노릇판에 가서 내가 횡재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이 가치 있는 돈이고 그 돈이 의미 있는 돈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소통을 끊은 채 열심히 산 거는 그건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습니다. 아파트 한 50평쯤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 3000cc 한 2대 3대 집에서 굴리고 남편 굴리고 부인 굴리고 아이들도 굴리고 지금 한 5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리고 뭐 연소득 한 몇 억씩 되고 부동산에서 재산이 한 수십억 이렇게 되고 뭐 괜찮게 삽니다. 여기저기 뭐 기부도 하고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뭐 여기저기다 뭐 좀 돈도 쓰고 밥도 잘 사고 기부도 잘하고 참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참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이면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부모는 전라도 어느 외딴 섬에 그냥 이렇게 부모님 그냥 놔두고 주원이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고 생활비 드리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그 부모는 그렇게 전라도 외딴 섬에 놔두고 본인은 뭐 자수성가했다 그러면서 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3000cc를 손에 굴리고 그렇게 한들 그게 과연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옳은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난 돈 벌었다라고. 그게 과연 돈을 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열심히 산 것이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부를 그 지경 만들어 놓고.
그러니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열심히 못 사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낫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송축하면서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다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처자식 가정 다 버리고 나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자수성가가 아니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해라라는 그 말은 네가 지금 그렇게 인생은 이런 거야.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돈 벌어보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옳으냐? 제3자도 그걸 옳다고 볼까?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회개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결산이 가깝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뜨거웠던 시대는 역시 사도행전 2장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 하면 주로 이런 설교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 우리 손으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을 죽였다.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셨어.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썩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자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손으로 죽이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인간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또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산 받을 수 없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오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죠. 사도 바울 교회는 이거는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건 유대교의 이단자.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이거는 거의 준범죄자들. 이거는 교회는 망해야 될 자리고 예수는 망해야 될 사람이고 기독교는 망해야 될 종교고 그러면서 대치상 공문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사방각지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인간의 손으로 내가 죽었지만 나는 살아났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야. 나를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그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를 통해서 거둔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를 그렇게 전했던 것이고 그 바울의 열정과 사도들의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약 130여 년이 됐죠. 그러면서 이 130여 년 동안의 기독교 개신교 이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은 우리가 5만 개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5만 교회와 1,000만의 성도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언젠가 하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성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이 1910년이고
그 3년 전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1,500명이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은 시대에도 1,500명이 모였다는 건 그건 대형 교회죠. 1,500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1,500명이 마룻바닥에 앉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막 목이 터지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선교사 목이 터지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가 계속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 길선주 목사께서 강단에 쓰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우리나라의 초대 일곱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분이 본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중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께서 막 이게 설교하시다가 막 가슴에 북받쳐서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분이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불신자일 때, 청년회 때 자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돈을 살짝 슬쩍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고 요즘 돈으로 한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슬쩍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지나간 거죠. 상당 시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장로도 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막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가 도둑놈이라고, 내가 죽을 징이라고, 내가 그때 내 친구 재산 정리하면서 그 돈을 내가 훔쳤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니까 막 앉은 1,500명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통성기도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막 1,500명 성도들 다 회개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터지고 환상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수요 기도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 성회가 일어나면서 은혜 받았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들에 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에 나가자.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 너무 멀다. 중간에 한번 또 모여서 예배드리자. 수요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1907년도부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왜 생겼을까요? 길선조 목사의 대회개운동과 1,500명이 모인 성도들이 대회개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우리나라가 지금 5만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가 그렇게 부흥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130여 년 동안에 이렇게 5천만 되는 이런 인구 속에서 선교 역사 100여 년 동안에 5만 교회가 되고 1,000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 일어나기까지는 1907년에 대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부흥회의 가장 정점이 뭔가 하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 회개운동.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셔서 참 장하시고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업도 갖고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 직업을 얘기하면서 직업은 이런 거야.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다 한마디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나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더 들여다보고 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걸 신념처럼 내가 지금 품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더 겸손해야지. 내가 회개하자.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과 그 사람이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촉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도 회개하고 바로 쓰고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바로 쓰고 권사님도 다 회개하고 바로 쓰고 구역장도 다 회개하고 바로 쓰고 청년도 다 회개하고 바로 쓰고 지휘자 반주자 다 회개하고 바로 쓰고 다 회개하고 바로 쓸 때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희망이 있고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 겸손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이게 다 제 탓입니다. 회개하고 어찌할꼬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 내가 얼마 안 남았다. 나 얼마 안 남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얼마 안 남았어. 세상의 종말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서는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살아야지. 진실되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매일매일 그렇게 가지시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행복하게 세상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